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산성이시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절 초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믿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고, 또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능력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군대의 힘을 의지하거나 마병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행했고, 또 그 결과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승전보를 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그가 등장하는 모든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 힘을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주기를 원하느냐고 할 때 재물도 구하지 않고 또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도록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장수와 명예도 그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세상의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간사하죠. 자기에게 돈이 있고 또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기가 힘들어요.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조금 숨통이 열리면 인간은 죄성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고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물도 건강도 장수도 또 여러분들의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잠언서 11장 28절에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말했고, 또 3장 7절에도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지혜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악으로 여겨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라라고 8절 중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들의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은 뭐 왕이라든지 대통령은 이제 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적으로는 백성들을 간섭할 수 없죠. 그러나 이때는 물론 선지자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했지만 이제 왕이 와서 그 선지자적인 통치를 대신하도록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시대 역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죠. 물론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저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면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도까지 겸하여 했습니다.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세세하게 다 간섭을 했죠. 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것을 다윗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의 기쁨이 그거겠죠.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설교하는 대로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그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을 볼 때에 목사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는구나. 다윗이 그 백성들을 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오늘 목사도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참 할례당이다. 성령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자기들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참 할례당이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산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또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도 보람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구약의 세 가지 직분자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직임을 줄 때에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 그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직임을 공식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옹립할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책봉했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하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셨어요. 그분은 사람이 기름 부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다. 그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기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자신의 구원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 성을 쌓아서 요새화했다는 말씀이죠.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저 남한산성에 보면 산에다가 성을 쌓아서 오랑캐들이 공략하지 못하도록 했죠. 산성 자체도 강한데, 성 자체도 강한데 산에다가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난공불락이죠. 왜? 그까지 올라가는 자체도 힘든데 거기다 또 성을 쌓아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저런 데도 가보면 그렇게 요새화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도록 안전한 요새를 허락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견고하고 또 그로 하여금 안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산성이 되었을까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도록 세움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왕도 그러죠. 또 선지자도 그러죠. 제사장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 간섭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런 직분자들처럼 기름을 붓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주의 종들과 설교자들을 비롯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직임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간섭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을 동굴에서 만났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 다니다가 동굴에 피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곳에 사울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울의 옷만 딱 잘라가지고 나중에 정표로 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여기 옷자락이 있다. 이것이 내 정표다. 라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또 다윗이 경영하는 다윗 왕국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울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 나라의 강성함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울 그의 왕국이 얼마나 강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주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특별히 간섭해 주십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너는 적당히 살다가 그냥 가거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일이 있다고 하실 때는 그 사람을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어서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생명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내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사명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딱 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해 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라고 하니까 이 두 문장이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주의 백성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 산업이 나오고 복이 나오니까 이것은 앞에 문장하고 독립적으로 된다고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제가 누누이 설교했죠.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인 동시에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내가 살았다. 띵까띵까 그저 나는 지옥에 안 갔으니까 그저 이제 뭐 아주 살판 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고 지옥에서 건져내 준 사람은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 않으면요 구원하신 목적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을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건져내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이 구원보다 더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있고 구속이라는 말이 있죠. 구속이라는 말은 값으로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는 말은 주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의 소유의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의 산업은 뭐냐? 그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산업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뭐 회사 같은 걸 떠올리고 뭐 이런 걸 생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의 산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자기 소유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죄에서 구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대상에 대해서 진노하게 돼요. 저주를 쏟아붓게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나가는 거예요. 저주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삼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피를 뿌려서 그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야만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기 소유로 삼아 주시고 그 소유로 삼아 주신 자기의 산업에 복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를 안 믿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복을 준다고 하니까 뭐 진짜 복을 주는 줄 알죠. 뭐 의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복을 준다고 생각하냐?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바로 저주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집행, 하나님이 지옥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유예하는 기간이에요. 집행유예라는 거 있죠. 징역이 1년이다 하면 1년은 살아야 되는데 집행유예 2년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은 1년 징역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집행하는 기간을 2년으로 해서 그 안에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 불신자들은요, 전부 지옥의 형벌 아래 있어요. 그것이 지금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뭐야? 이 세상에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유예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딱 죽잖아요. 바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라고 말해요. 아멘. 저주가 없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그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되신 하나님의 소유물도 복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홀로 복되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 소유도 반드시 복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자기의 영예에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인데 비리비리 하면은 하나님 영예에 손상해 가잖아요. 복되신 하나님의 소유는 그들도 하나님처럼 복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만드는 것이죠.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신 백성은 복이 있다. 왜? 예수의 피로 저주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전부 무슨 복이냐 아닙니까? 구속받은 백성에게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그 설교 저번에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그게 전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8가지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복될 수밖에 없죠. 복되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복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의 기업이 되었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또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해요. 참 재미난 표현이죠. 오늘 표현은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산업으로 삼아주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땅도 없고 뭐 부동산도 없고 뭐 돈도 없어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예수가 우리 것이 되죠.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겁니다.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 이위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소유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들어와 계시죠. 성령을 주셨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었죠. 예수님을 주었죠. 하나님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당신의 재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부동산 얼마가 됐고 돈이 얼마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재산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시편 16편 5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오늘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산업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자기의 전 재산처럼 여기고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의 재산처럼, 금덩어리처럼, 보물처럼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죠? 마치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당신은 나의 소유고 나는 당신의 소유다.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아가서에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이다. 연합이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도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서로 연합되어서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은 주인과 그를 따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희생시켜 주심으로 양의 목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속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소유가 되어지므로 그에게는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제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가난하거나 부유하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뭐 어떤 것들을 갖고 못 갖고 그것이 나의 만족과 행복의 척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내가 몇 번 설교했죠. 어린 아이가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다가 엄마 장난감 사달라고 막 치마 꼬리를 닫고 이러다가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 나 장난감 필요 없어 하면서 뭐라고 시편을 그 아이가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교회에서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는 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장난감은 없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뭐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책에서 봤어요. 봤는데 정말 교훈되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내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 게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고 산성이 되고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처럼 경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